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윤호입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주로 모여있는 아카데미고 또 그런 아카데미에서 그 동양철학 그 중에서도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름성경학교도 있고 지금이 막 휴가철이라서 더더욱 비어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으로는 뭐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많으면 부담 가죠. 그래서 오늘은 그 노자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20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아주 의미 있는 철학자죠. 현대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하이데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좀 약간 천대받는 것이 있죠. 그 이유는 그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잠깐 2, 3년을 복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대단히 윤리적 비난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천박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하이데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장이죠. 대략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하이데거 전집이 일본에서 번역됐는데 대략 한 100권 정도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하이데거가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데거를 읽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의 책을 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하이데거의 첫 저작이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그 물음 자체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물음입니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철학이죠. 존재가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경제란 무엇이냐, 또 정치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물음은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가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아울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존재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모든 철학은 그러나 존재 물음이 아니라 존재자의 물음으로 국한되고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것이다,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 존재하고 책이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철학은 존재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존재를 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아마 첫 문제의 출발, 존재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존재 물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노장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보다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존재 물음. 이것이 과연 뭘까? 이런 문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노자에 관련한 책은 여러 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좀 의미 있다고 본 책은 한 서너 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서강대에 계시죠. 최진석 선생님이 쓰신 도덕경입니다. 그 최진석 선생님은 여러 가지 노자를 가지고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최진석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건 이제 도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 유명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그 도덕경 노자가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EBS하고 MBC에서 노자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노자와 21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제 다루고 있죠. 이분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사변적이라는 거죠.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뭐 가서 자기가 유학했던 얘기, 유학하면서 뭐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가 어땠다는 둥, 뭐 그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연애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떠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뭘 얘기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스며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올 선생이 갖고 있는 힘은 아닐까. 최고의 장점이죠. 그런 점에서 도올 선생님의 글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쭉 읽어보신다면 정말 그 노자를 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은 사실 무거워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과 대담을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무의당의 노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그 내용이 진행되냐면 한자 한자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현주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성경의 문제로 그것을 또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의미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분이서 대담을 쭉 하는데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저는 제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삶의 고비들을 겪죠. 저 역시도 그런 삶의 고비를 겪을 때 저한테 큰 위안이 줬고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의 다른 비밀을 이해하게 했던 책이 바로 그 무의당의 노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당시로 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무엇인가 전혀 다른 세상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의당 선생님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 있죠. 그냥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이 나와져 있는데요. 오강남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종교학을 전공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종교 관련한 번역서로는 최고의 번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암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비교적 얇은 책이긴 하지만 엑기스들만 다 모여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노자를 가장 간결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책으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오강남 선생님이 번역했던 노자 그 정도 한 4권 정도가 아마 가장 좀 의미 있는 책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번 그 중에 한 권 정도를 잡고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노자는 그 철학시라고 봐야죠. 철학시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가슴으로 읽는 것, 그래서 시를 읽는 마음에서 보는 것들 이것이 아마 노자를 읽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노자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노자의 중요한 사상은 앞부분에 다 모여 있다고 하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1, 2, 3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 2500년 전에 있었죠. 명확하게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노자라는 책이 있을 뿐이죠. 노자가 언제 사람이고
그런지는 어느 누구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저 사기에 보면 노자에 대한 생물연대가 있는데 장자보다는 위의 사람이고 공자보다 조금 위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죠. 원래는 그 노자는 주나라 그 당시에 주황실, 그러니까 제후국인 제나라, 노나라 이런 데가 아니라 그것의 황제의 나라인 주나라의 도서관장을 지냈다고 하죠. 실제로 노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젊었을 때 뭘 했는지. 노노를 보면 공자의 그 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유치하게 살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그가 고민했던 고민의 흔적들이 뭔지를 그 노노는 잘 기록하고 있죠. 근데 노자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노자가 그 도서관에서 뭘 했는지, 실제로 도서관장이었는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단지 도서관에 도서관장으로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나라가 쇠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주나라가 더 이상 빚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나라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자가 떠납니다. 주나라를 떠나는데 정말 간지나게 떠나죠. 온갖 폼은 다 잡으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 말도 아니고 소를 타고 떠납니다. 소를 타고 쫙 빠져나가죠. 그리고 빠져나간 이후에 노자는 어떻게 살았냐? 역시 기록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가서 부처가 됐다는 설도 있고요. 뭐 온갖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노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떠나서 주나라를 떠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자는 어떻게 기록됐냐? 기록에 의하면 딱 그런 거죠. 소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그 항곡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중국의 중원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그게 이제 진나라의 문이죠. 이 항곡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항곡관의 문지기인 관윤이라는 사람이 노자를 잡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관윤이라는 사람은 도가 철학에선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은둔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도가 철학을 계승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실제로 관윤이 잡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중국 사람 스토리텔링은 대단하잖아요. 어쨌거나 하필 관윤이 거기서 또 노자를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만 노자가 소의 등에서 내려와서 일필휘지로 쫙 글을 씁니다. 그게 오천자를 쓰죠.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노자, 즉 도덕경입니다. 38장까지, 37장까지를 도경이라고 하고 38장부터 81장까지를 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경과 덕경을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노자가 기껏 다 쓰고 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노자가 마지막에 첫 문장을 씁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1장이죠. 첫 문장. 그게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건 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첫 장에 남기는 거죠. 뭐냐면 너가 나한테 도를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도를 얘기했는데 그걸 도라고 생각하면 넌 바보야. 이런 얘기죠. 도라고 얘기하는 걸 네가 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제 그 노자의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등의 선비, 최고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죠. 근데 중등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한답니다. 근데 하등의 선비,
저 아래 것들, 천박한 것들이 도를 들이면 깔깔깔 비웃습니다. 그런데 도란 무엇이냐? 그 비웃음 속에 도가 있다. 도는 그렇게 이것이 도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다. 진정한 도는 비웃는 그 속에 도가 있다. 그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장자 얘기를 잠깐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거나 노자는 그렇게 해서 주나라를 떠납니다. 주나라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도덕경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첫 장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통 이제 그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그가 우리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자의 애정을 느껴지기도 하고 공자에 측은하기도 합니다. 근데 노자는 꼭 우주인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툭 던지고 사라지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더더욱 21세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자의 원본이 어떻게 갑본이 있고 일본이 있고 왕필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백소본이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평생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단지 노자를 가지고, 노자와 장자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전 금독이라고 할까요?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읽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노자는 160살에서 한 200살 정도 살았다 그러죠. 그게 뻥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좀 읽어보면 싶은데요. 제가 한문을 뭐 잘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문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서 첫 번째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올 선생님의 해석을 제가 좀 붙였습니다. 그 도올 선생님의 해석을 읽을 때 제가 한 줄을 읽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읽어가는 거죠.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줄 읽고 해서 마치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금 해석 그냥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걸 먼저 보면요. 도가서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명 천지지시여.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천지의 원천이며 유명 만물지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물의 모태다. 고 상무욕이 관기묘요.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으며 상유욕이 관기요요. 언제나 욕심냄이 있으면 그 나타냄만 볼 수 있다. 차량 자동 이 두 가지는 근원이 같으나 이출 이명 나타나 이름이 다르다. 동의지연 같이 이를 신비롭다고 말한다. 현지우현 신비롭고 또 신비로우니 중묘지문 모든 신비의 문이다. 예, 이걸 도올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을 한번 제가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같이 한 줄 읽어보어서 철학시를 한번 읽어보는 것. 저는 철학시를 읽어보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도를 돌아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아니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줄 읽으면 그 다음에 도를 돌아 말하면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도를 돌아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처음이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엄이라 한다.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를 본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다. 그 같은 것을 일컬어 가물타고 한다. 가물고 가물토다. 그 묘함이 이 문에서 나오지 않는가? 1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덕경 전체를 의미하는 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노자가 도덕경을 쓰게 된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하죠.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면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 않으면 명가명 비상명이라. 고등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고등어 하면 쫄깃쫄깃하고 그 짭짤하고 이렇게 뭔가 입에 감칠맛 많은 그 느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등어죠. 고등어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종목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시에 보면 어떤 시가 있냐면 그 고등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고등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것은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푸른 자유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공지영이 고등어라는 소설을 쓰면서 앞부분에 인용을 하죠. 그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푸른 자유, 그것이 정종목 시인이 봤던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것은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니까 우리가 고등어를 그렇게 짭짤하게 우리의 지각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 고등어는 그것이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푸른 자유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붙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명이라고 하는 거죠. 가명은 명이 아니다, 상명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그것이야라고 규정하는 그것은 가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이것이고 저것이고 혹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라고 규정하는 율법은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것이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예수의 던져짐 속에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율법학자와 싸우면서 가졌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것이 정말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제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저것이 무엇이냐, 규정된 그것, 가도죠. 명령된 그것. 그래서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윤리라고 하는 것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우러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코나투스, 힘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윤리라고 규정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던져진 것, 규정된 것, 명령된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내재화된 것들, 이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평생을 도덕관념과 싸웠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 안에 만들어내는 윤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초인이라고 하죠. 위버맨시라는 건 오버맨, 슈퍼맨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른 각도에서 다른 another thing, 다른 것을 보는 것,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는 것, 이 다르게 보는 것에 위버맨시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보는 중요한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관념과 다르게 그를 예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니체는 부정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섬기는 예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반예수적으로 존재했는가. 그래서 그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글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율법화시켰는가, 그걸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틀지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들을 어떻게 놓치고 있는가 하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자의 첫 번째도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것이 노자가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존재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무명 천지 지시여 유명 만물 지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 사물,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만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할 때 어머니의 의미들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양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명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건 천하의 시작이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개념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죠. 고로 상무욕 이 관기묘요. 뭐냐면 욕심이 없으면 관기묘,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오묘함을 본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오묘함을 보고, 유욕, 욕심이 있으면 껍데기만 본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본다. 자, 이런 생각해 보죠. 제가 제주도에 1년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사랑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것, 연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뭐 이것저것 합니다. 뭐 락강을 가지고도 얘기하고요. 뭐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 보지 마라. 선 보는 순간 틀 지워지고, 선 보는 순간 네가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로만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 직장을 다니고 얼마를 벌 수 있으며 집안이 어떻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올레길을 돌면서 만나는 우연히 스치는 그 우연 속에는 값진 진주들이 들어있다. 보석이 들어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좋아하는 별자리들을 알 수 있고, 그와 함께 있으면 바다 위에 떨어지는 노을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전혀 다른 비밀의 세계를, 욕심이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는 결혼해서 꼭 나보다 더 뛰어난 그 혹은 그녀를 차지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다른 비밀이 보인다. 그래서 무욕
욕심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묘함을 볼 수 있다. 오묘함을 볼 수 있고, 유욕은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껍데기만 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하죠.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끌어가는 것이다. 이걸 뒤에 잠깐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최진석 교수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뭐냐면 그 중간에 보면 앞에 것들은 뭐 거진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무, 명, 천지지시여, 유, 명, 만물지묘라. 뭐냐면 위에는 도월 선생은 무명, 천지지시여, 유명, 만물지모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분은 띄어쓰기를 다르게 띄었죠. 뭐냐면 무는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만물을 통칭하게 가리킨다. 이거 정말 재밌는 건데요. 무와 유에 대한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무와 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무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거 참 재밌는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라고 하는 건 없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최진석 교수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그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요이 땅 하고 뜁니다. 준비 그리고 시작하고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작이 없는 거냐 이런 거예요. 시작은 시작이냐, 요이 땅은 시작이냐 달리는 거냐, 즉 달리는 것이 있는 거냐, 달리는 것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이 없음으로 있는 거냐. 달리는 순간은 달리는 거죠. 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하는 그 순간은 없는 것이죠.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밑에 얘기로 보면 또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로 상무 욕 이관지 묘요 상유 이관지 요다. 뭐냐면 그러므로 무를 가지고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오묘한 영역을 보게 하고 있음을 가지고는 만물을 통칭하여 일컫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있다는 것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릇이 그릇 때문 비어있기 때문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릇이라고 규정한다. 없음으로써 있음의 의미들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그릇은 그릇이라는 거죠.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없음이라고 하는 그 없음이 주는 오묘함,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오묘함을 나타낸다 이런 건데요. 이걸 잠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나무에든 상관없고요. 그 남해안에 있는 남해안에 있는 땅은 우리가 토양으로 라테라이트 토양이라고 합니다. 적색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해남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땅이
불구죽죽해요. 그래서 김지아가 쓴 황토길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 표현을 잘하고 있죠. 팍팍한 황토길 간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이 황토길, 왜 이게 불구죽죽하게 돼 있냐면요,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양분을 다 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에 있는 영양분을 쓸어 나가고 밑에 있는 철 성분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마치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 땅이 녹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땅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영양소들, 에너지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나무는 땅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에너지를, 이 생명의 힘을 땅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다시 나무에게 그 에너지를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아까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존재의 깊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존재가 아니고 그 깊은 심연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이데거는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현존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현존재가 이걸 인식하는 것, 존재의 깊이 있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깊이 있는 존재에 대한 물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는 땅에게 이야기를 하죠. 약속을 해서 생명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화렵수죠. 많은 에너지를 땅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엽송들이 많아요. 낙엽을 떨구고 그 화렵수를 통해서 여기에다 에너지를 주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낙엽송으로, 그러니까 넓은 화렵수로 살기 위해서는 얘가 대기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햇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키우고 그리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류를 하고 있죠. 즉, 이 나뭇잎 하나는 대기와 대지하고 연대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는 나무일까? 나무의 생명은 나무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존재일까? 여기에 이제 뭐 열매 같은 게 있으면 또 동물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땅에게 주죠. 이것이 생태 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개념 속에서 명가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그것,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즉 생물, 무생물, 그리고 생물 안에서도 움직이는 것, 동물, 움직이지 않는 것, 식물라고 규정하는 가명은 정당한가? 즉 땅은 죽었나 살았나?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대기는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가? 나무는 나무만인가? 제가 옛날에 나무를 한번 심으려고 큰 나무를 캐다가 누가 준다 그래서 저희 집 뜰 앞에다 심은 적이 있습니다. 큰 참나무였는데요. 그걸 캐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그 나무를 하면서 캐다 말고 이걸 흙을 그 안에다 새끼줄로 막 묶습니다. 흙을 같이 끌어서 그 안에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하루쯤 캐어놓고 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흙을 같이 가볍게 옮기려면 흙을 털어내야죠. 나무만 옮겨야죠. 그리고 왜 하루를 묵혀야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저씨 왜 이걸 이렇게 흙을 같이 묶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더니만 선생님은 나무가 나무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요 이 흙이 나무고 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나무예요.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사는데요. 이거 털어놓고 나무 심으면 나무 죽어요. 나무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보이는 것만이 나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무예요. 그때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표현은 제가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렇죠. 우리 몸속에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린다면 우리 몸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우리 몸인가? 우리 몸을 포괄하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인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나와 너는 나 그리고 너라는 의미가 아니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사이 존재라는 거죠. 박테리아들, 그 흙들을 다 포괄하는, 끌어안는 개념으로서의 나 존재. 그래서 사이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나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는 것의 존재는 그것이 보여지는 그 존재는 껍데기죠. 그것이 보여지는 존재와 함께 끌어안고 엉켜져 있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존재이죠. 즉 뒤에 나오는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만에 주목하면 껍데기만 본다는 거죠. 있음과 없음을 함께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노자의 비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가 이해하는 그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율법에서 규정되는 것, 그리고 이름으로 붙여진 것, 이것은 껍데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자는 얘기하는 거죠. 무, 요기, 관기, 묘요. 유, 요기, 관기, 요라.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오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 없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임으로 만들어내게 한다. 그것이 그릇이 비어있음은 비어있음이 그릇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이는 만물의 통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재밌죠.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차량, 자동 이 두 가지는 근원이 같은 것이다. 무와 유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유가 유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는 유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가 없으면 이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의 규정성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어 있음이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는 근원이 같으나 나타나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세상은 끌어안고 있는 없음을 끌어안고 인식하지 않을 때 그것은 껍데기만 볼 뿐만 아니라 그 껍데기가 어떻게 폭력을 구사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러자면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이아 이론에 보면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없음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물, 무생물, 그래서 땅은 무생물이고 나무는 생물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노자가 주목한 건 뭐냐면 가명은 땅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없음을 보지 못할 때 껍데기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착취하고 땅을 식민화하고 땅을 붕괴시키는 그것이 오늘날 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근대 시민사회의 모습들은 아닐까. 끊임없이 땅에 대하여 대기에 대하여 착취하고 식민화시키고 끝내는 그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나눠 존재의 붕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현대 문명의 위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현묘하고 현묘하다. 정말 현자는 이 현재가 뭐냐면 실을 천장에 달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극하게 저 어둠이 극하게 보이는 것, 극한 그것. 그래서 이제 그 도올 선생은 가물토다 이런 가물한 어떤 것, 정말 신기해 오묘해라고 할 때 현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놓고 보면 세상이 네가 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정말 신기하지 않아?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읽었던 첫 체험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신묘하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저의 성경에 대한 기억인데요. 그 노자가 첫 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자 이제 세상을 한번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보자.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베냐민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고 났는데 어느 순간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베냐민이 원했던 것은 흔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의 껍데기, 형식도 그 안에는 사유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것의 형식도 다르게 사유하는 것. 베냐민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중요한 건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another being. 새롭게 사는 것, 새롭게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베냐민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신앙관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역사 철학 태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장기를 두는 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기를 두는 광대는 언제나 이깁니다. 언제나 이겨요.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광대의 장기판 밑에는 난쟁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난쟁이가 다 장기판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난쟁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이 장기판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난쟁이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밖으로 나오면 너무나도 추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장기판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걸 베냐민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시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걸 사람들이 메시아주의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 숨어있는 난쟁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그 난쟁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추악해서 그것은 그것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가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마 이런 의미들 아닐까. 사라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유무상생의 의미입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세상이 다른 질서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서론 같은 겁니다.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마 저는 다른 분들보다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과학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과학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비밀, 다른 세상, 다른 질서, 어나더 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의 어떤 질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질서 너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도울 선생의 글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걸 최진석 선생의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도라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한다.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자, 이해 가시죠? 정말 핵심적인 것은 상무, 요기, 강기, 묘여, 상요, 요기, 광기, 요라. 이것이 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죠. 유를 가지고는 나타냄을 보는 것이고 무를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을 볼 수 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2장, 3장의 의미는 그 무와 유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어떤 폭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